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조금씩 커나가면서 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최근에 자신이 번 돈으로 아버지 차를 바꿔드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10년 정도 된 차가 30만 킬로를 탔고, 자신의 첫 차를 사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의 마지막 타실 차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차를 샀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큰 아이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부모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과외비 30만 원을 받아서 드렸었는데, 그 돈을 끝내 쓰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이가 커나가면서 성장하면서 또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3명 있는데요. 막내가 조금 있으면 만 3세, 36개월이 됩니다. 그 36개월짜리 아들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 되니까 조금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문장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빠, 같이 가. 이런 문장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일 잘하는 말은 어린이집 안 가. 이런 말입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스스로 언어를 깨우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냥 신기하기도 한데요. 요새는 숫자 세는 재미에 빠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1, 2, 3, 4, 5, 7, 5까지는 제법 세는데 6을 넘어가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5개를 주셔서 아이가 5가지는 잘 세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5번의 열흘이 지났다라는 의미를 오순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7번째 부활 후 7번째 주일을 지나왔고요. 그 7번째 주일을 지나고 나서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 50일이 되는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기록한 책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도 1편부터 5편까지 5개의 책으로 나눠져 있고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손가락 개수에 맞춰서 10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옛날 종이나 양피지가 매우 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그때에 정말로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숫자 5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5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일생을 5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5가지 모습은 태어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심, 이 5가지를
사도신경에서 5라는 숫자로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귀하던 시절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그렇게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재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을 잘 연구해 보면 앞에 있는 4가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만 예수님의 재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로마 군인에 의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 눈앞에는 불꽃이 갈라지는 그러한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상을 보게 된 이후에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귀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한 분들도 있고 귀신에 씌었다가 온전한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담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참빛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빛교회가 정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형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정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타난 일에 주목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불에 타고 나면 사람들은 불탄 건물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 불이 났는지, 불이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읽고 보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원치 않게 좀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교회를 좀 많이 다녔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손을 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수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런 기도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대요. 돈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안수해서 나오면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실망하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원하지만 왜 자신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과 이해를 갖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온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이 1장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제일 앞과 제일 뒤에 두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너희와 함께 할 거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긴가민가한 겁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디스타조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타조 동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주저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아서 경배는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찝찝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고? 왜 살아나셨지? 왜 또 승천하시는 거지? 왜 우리를 떠나가시는 거지? 제자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심과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결정을 주저하는 디스타조 동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스타조 동사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이 디스타조 동사가 사용된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짧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이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인데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 속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디스타조입니다. 마음에 주저하고 방황함이 없고 마음이 굳세 있을 때는 바다 위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물에 빠질 뻔한, 그리고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에는 뭔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깨림칙하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상태와 같습니다. 영적인 상태와 같습니다.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속에 두고 둘 중에 잘 되는 데를 지켜보다가 발을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두 발을 다 담그기에는 자기 마음속에 뭔가 깨림칙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믿기에는 아직 확신이 부족한 상태가 제자들의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됩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일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지만,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 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도망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게 제자들을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간신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의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 홍해바다를, 문제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반신반의하며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서 주님을 전하라. 참빛교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방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만들기 위해 떠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 세례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용맹한 군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많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지키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그 가운데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 떠나라 라는 명령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세례를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깨어진 바가지로 어떻게 우물에서 물을 풀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나르는 도구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울며 불며 나를 도와달라고만 호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을, 믿음을,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퍼져서 저분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 안에 계시는구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내 친구를 믿지 못하고 회사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심하며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진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건너가길 원하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건너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